네, 안녕하세요. 저 예수동의 운동 성기근의 홍정호 목사입니다. 저희 같이 오늘 개요 강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예수동의 운동이 뭔가, 예수동의 훈련이 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 예수동행 훈련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오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예수동행이 뭔가, 예수동행 훈련이 뭔가 이렇게 좀 고민 많이 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안에 시작될 거라고 믿고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양적인 성장과 또 외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장을 모두 이루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어, 2012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2년이 고점이었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고 다들 또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실 거예요. 어,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는 더 위기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많은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위기란 얘기는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막 청년이 막 시작됐을 때 그때도 제가 청년 때도 위기라고 막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 청년들 위기고 교회가 위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예 이제 일상화가 된 거죠. 위기라는 표현이. 1921년에 미국의 모트라는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 모트 목사님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921년도에. 어떤 위기가 있냐고 한 5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자기 생존에만 급급해서 사회를 구원하는 기관 역할을 못한다.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잃어가며 정신적 혼돈에 빠져 있다. 1920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연도를 빼고 얘기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내용은 똑같을 것 같아요. 어, 문제는 우리가 참 잘 찾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떤 게 한국의 위기인지 문제는 잘 찾아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잘 파악했는데요. 지금 벌써 100년이 다 지난 지금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유일한 부흥의 하나의 길이었다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제 회계와 이런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1907년 부흥의 역사죠. 1907년 부흥의 역사가 다시 되어야만 뭔가 회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07년이니까 2007년, 100년이 되는 해.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래도 우리가 뭐 50년, 100년, 120년 이렇게 뭔가 딱딱 떨어질 때는 왠지 하나님이 뭔가 일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100년이 되는 2007년에 뭐 난리가 났죠.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진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나 보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의 마음대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오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마음에 찔림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찔림도 있고 또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들은 있는데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교회의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런 능력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찔림도 있는데, 한마디로 나의 신앙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질 못합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겠죠.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기 특히 우리 오신 분들 전국에서 오셨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뜨거운 분들일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죠. 일부러 변하지 않은 삶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변하고 싶고,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공부, 큐티, 많은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죠. 정확히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십자가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강조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잘 배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같은 예수동행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목회자들이 한 10,000명 돼요. 저희가 50차, 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한 50차 세미나를 거치면서 10,00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비슷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 중요해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섬기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가 그 목회 자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그 목회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충격을 받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여자 문제 넘어지고, 횡령 문제 넘어지고, 교회 분란 생기고, 왜 그럽니까? 목회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죠. 뭐, 목회자들만 그럽니까? 사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고 교회에서 중직도 맡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교회 가서 회의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싸우게 되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모르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성과가 있어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는 다 알아요. 언제 믿었죠, 우리가. 저도 언제 믿었는지 정확히 알아요. 어느 장소에서 회심을 했는지도 알아요. 그 장소만 지나가도 확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과 친밀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잘 몰라요. 언젠지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예수님과 먼저 친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구원받고 중간 단계 건너뛰고 사역으로 나간 거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만 했거든요. 주님 놓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명과 약속이 있는데요.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놀라운 이 선교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세웠고 교회 중직으로 세워졌고 선교도 했고 또 선교도 지원했죠.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뒤에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크십니까?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주셨던 사명, 그리고 또 주님이 주셨던 약속. 어떤 게 더 커 보이십니까? 어떤 게 더 커 보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요, 사명을 더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이거 해야지. 그게 우리한테는 사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게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켜야죠. 그리고 막 몸을 막, 우리의 몸을 죄에 가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해왔죠. 막 열심을 다해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요, 순서가 바뀌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명을 나가니까 사명이 기쁘고 사명이 즐겁고 안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되신 거고 잘 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잘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내가 또 안 돼서 안 된 거고. 그래서 막 좌절하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도 요즘 사도행전 저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로잔에서 한국교회가 다 같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자 그래서 지금 막 9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예배당도 잘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신학교육을 세운 목사가 있었나요? 그것도 잘 없었죠. 막 집사님들 뽑아서 막 내보냈죠. 막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뭐 막 나오잖아요. 집사님들 뽑아서 막 전도했어요. 정통신앙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구주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바뀌었어. 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전도자들이 보면요. 어, 강도의 위험도 있죠. 바다의 위험도 있죠. 광야의 위험도 있죠. 그런데 막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막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다 믿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땐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 만났다고 하죠. 그런데 나는 권능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라고 하면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 없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권능, 진짜 기적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죠. 우리 아주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죠.
그걸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죠?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분들 오면, 나 진짜 저 사람하고 교회에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만 오면, 우리 너무 힘들어. 이 사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저분은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그 사람들과 내가 친하게 지낼 사람, 안 친하게 지낼 사람 막 이제 결정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안에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동료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거죠. 존귀히 여기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도를 좀 과도하게 얘기해가지고요. 24시간. 24시간 좀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을 늘 의식해보자. 우리 교회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신방할 때만, 소그룹 모임 할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늘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내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가봐요. 나 혼자 막 가나요? 여보 빨리 와. 이 사람 어디 간 거야? 화장실 가더니 안 오네. 빨리 좀 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늘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늘 의식하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뭐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훈련이 있는 날인데, 특별한 날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진짜 내가 말로만 듣던 걸 내가 진짜 참여한다. 온라인 시대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전국에 어디 있든지 오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빨리 그래도 빨리 준비해야지. 뭐 이것저것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하고 뭐 부르셨어요?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동의 얘기를 쓰는 훈련을 시킵니다. 왜 시키냐면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 되니까 한번 일기라도 좀 써보자. 저녁에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자. 나를 좀 점검해 보자. 그랬더니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세상에 많이 뺏겼습니다. 스마트폰에 뺏겼죠. 드라마에 뺏겼죠. 주식에 뺏겼죠. 집에 뺏겼죠. 자녀 교육에 뺏겼죠. 다 우리의 생각을 다 뺏겼어요. 겨우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세상에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세상에 뺏긴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동일기 쓰는 훈련을 시켜보니까요. 세상에 빼앗긴 생각을 예수님께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보는 거예요. 울산에 있는 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일기를 쓰게 해요. 한 2년 정도 일기를 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다혜라는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간증문을.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동행 일기의 책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일기를 쓸 때마다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동의 일기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꾸준하고 또 게으르지 않는 습관이 생겼어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놀랍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군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군대잖아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아침 일찍 이 귀한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오라 해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왜 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때문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 목회에 큰 이제 마음적인 위기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안식년을 제주도에 가시게 됐어요. 그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1930년 1월 45세가 되는 해에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까?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이렇게 오래 목회자로 살았는데도 왜 예수님은 나에게 떠오르지 않을까? 그걸 실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일기를 쓰면서 그의 눈이 확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수동의 일기는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지 써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기를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처음에는 계속 잊고 산 게 많거든요.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났다면 언제 예수님이 생각나는지 써보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이제 조를 나눠놨잖아요. 조원들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잖아요.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에게 되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게 뭐지?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잘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것을 하나님께 주로 아뢰는 것을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 것을 아뢰고 빨리 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주님은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는 바빠서 갑니다. 그리고 일어나고요. 예배 끝나고 너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주님 주차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요. 우린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해볼 거예요. 물론 한 달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막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야, 그거 내가 해보니까 야, 별거 아니더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막 그냥 우리가 막 뜨겁게 막 오늘 은혜 받고 이런 거 잘 없어요,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잔잔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돼요.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분주했던 마음이 정돈이 되고 막 이렇게 갈급했던 마음들이 아주 풍파가 점점 잦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침체도 있고 이게 막 널뛰는 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다 보면 이 침체가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 나중에는 이게 막 짧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이게 기다림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평안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더니 달라졌다 그래요. 하지만 뭐 자기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계속 있죠. 하지만 그 풍파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시작이 언제냐 물어보면 2024년 5월 11일.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부터 제가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예수님과 친밀해지셨어요? 한번 교회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친밀해지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거든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언제부터죠? 그거 물어보면요. 쉽게 대답 못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언제요? 2024년 5월 10일에 오늘부터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점을 찍었어요. 이제부터 쭉 해나갈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동행의 길을 써면서 주님을 계속 의식하려고 해보면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삶이 됩니다.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희 동행의 길을 이미 많이 써왔던 우리 특히 여기 조장님들은 섬기실 분이 계실 텐데, 여기 있는 조장님들은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우리 섬기시는 조장님들은요, 이미 그걸 맛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알지도 못하는 분들 위해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시잖아요. 그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 섬기겠어요? 그 은혜를 맛봤거든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을. 유기성 목사님이 왜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선한목자 교회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요. 유기성 목사님 기승전결 예수동행 일기 안 들어도 다 알아. 막 그런 정도예요.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나도 다른 설교 다 할 줄 안다고. 근데 내가 왜 그것만 전했겠냐. 그걸 너무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나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만 전해주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기는 평생 그것만 전하고 싶었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저희 예수동행 운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동행 운동을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물으심이에요. 오늘 그 물음 앞에 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할 게 있다면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참 뒤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된 그날이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와 우리 홍정호 목사님 이렇게 좀 함께 앉았는데요. 저분들은 왜 좁은데 저기 저러고 계신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잠깐 저희가 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 말씀을 들으셨을 때도 아마 이제 좀 질문들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일기는 어떻게 써야 되지? 무슨 방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질문들이 이제 생기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네 가지 질문을 이 시간 좀 우리 목사님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홍정호 목사님께서는 예수동행의 달인이세요. 12년 동안 예수동행 일기를 세워오셨고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또 앱도 개발하셨고 여러 차례 아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까지 세워오신 아주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주셨던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일기를 저도 평상시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와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 예수동행 운동 미니스트리가 시작된 게 2012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선화목자 교회안에 2010년부터 동일기 쓰기 시작하고 2012년에 갑자기 이제 외부에서 동일기 앱을 만들고 나서 외부에 선화목자 교회 아닌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한국 교회의 부르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유성 목사님 생각하시고 처음 저희 예수동행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2012년이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진짜 제일 많았어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나도 일기 쓰는데 일기와 예수동의 일기가 뭐가 다르냐. 예전에 예수동의 일기 전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전의 이름. 영성일기요. 네. 영성일기였어요. 영성일기. 갑자기. 그 영성일기였는데
이제 영성일기라고 하니까 그때도 더 어려웠죠. 도대체 영성은 뭐냐. 그래서 그때도 또 뭐 이거 뭐 카톨릭에서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정확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꾼 게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일기는 초점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죠. 내가 오늘 뭐 했고, 내가 누굴 만났고, 내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일기죠. 이게 보통 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기는 뭐냐면요. 그 하루의 그 일기의 시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주님으로 생각할 땐 그게 어떤 일인지. 그게 한번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달에 홍콩에 갔는데요. 거기 한 권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이렇게 나눔 방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다른 데서 만났어요. 예배 때. 저희가 세미나가 끝나고 그랬더니 그 이제 평신도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남의 일기 절대 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일기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일기는 내 것만 봐야지 남의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눔 방으로 묶어주는 거는 그냥 썼는지 안 썼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지. 아이고 다른 사람 거 일기 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개인 일기라면 그게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기,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 것을 나누는 거죠.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 삶을 나눈다는 게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걸 나누는 게 이제 보통의 교제잖아요. 믿음 안에. 그래서 이렇게 동행일기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 그것을 조금 답이 네, 됐을까요?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결국 예수동행을 들으셨어도 나는 일기 그냥 예전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고요. 기존 쓰시던 일기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내가 얼마나 생각과 동행을 했는지를 잘 접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일기 말고도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 훈련으로 잘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큐티예요. 자, 큐티도 해야 되고 일기도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또 옵니다.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해도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있으신데 자, 큐티와 예수동행 일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큐티가 이제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뭐, 그, 하용조 목사님이 30년 전에 처음 큐티 시작할 때 거기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큐티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와 기도 다르잖아요. 근데 큐티를 할 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묵상도 합니다. 근데 큐티와 기도는 같냐? 뭐 당연히 다른 거죠. 큐티와 예수동의 일기가 다른 것은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할 때는 일정 본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동행 일기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전 현장으로 쭉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하루 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동해일기와 큐티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동해일기를 쓰게 할 때 큐티를 꼭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큐티를 하도록 꼭 저희들도 권면을 하고 동행 일기 안에 큐티들을 쓰던 분들은 그냥 큐티를 잘 쓰시면 돼요. 저희가 좀 오래됐는데 한 7, 8년 전에 온누리 교회 이제 천만 큐티 운동본부라고 거기 가서 이제 담당자들과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도 큐티를 많이 시킬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성도들이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 큐티를 하고 큐티 끝났다. 오늘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 큐티 끝났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하루 동안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삶으로 살 건지, 그리고 그걸 살아낸 걸 다시 기록까지 해야 큐티가 끝나는 건데, 이 큐티가 그냥 아침에 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예수동행 일기와 큐티가 만나면 너무 좋겠다고 같이 막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왜냐면 큐티도 노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건 너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큐티가 좀 말씀 안에 국한된다면 예수 동행은 조금 더 큰 범위 안에 좀 큐티를 포함한 큰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일기를 처음 쓸 때, 뭘 써야 될지 몰랐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 예수님 생각하려니까, 거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신데, 제가 말씀을 빼놓고 하루를 예수님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인도함도 잘 못 받다가,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육아일기만 쓰다가, 큐티를 먼저 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내용들이 진짜 내게 예수님이 되어서 하루의 실제가 되었던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하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도 하셔야 되고 성경 통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동행 일기를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숙제가 너무 많아지고 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행일기 앱을 이따가 소개할 건데 예수동행 메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쳐놔도 좋거든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거기다 좀 쳐놓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루 살다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또 쳐놓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일기로 저희가 붙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팁으로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거의 하루 종일 타이핑을 치시거든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시간에 한 30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뭐 짧게 끝나세요. 하루 종일 이미 기록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멈추지 않는 그런 귀한 도구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시면 일기를 쓰는데 한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함께 쓴다는 거예요. 나눔방에 묶입니다. 그래서 각 조원들과 함께 나눔방 일기를 쓰시게 되는데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나 어디까지 공개하고 얼마나 상세하게 써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이제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왜냐하면 일기 자체가 이제 마음을 이제 여는 일이니까 이렇게 그 공개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조장님들이 먼저 일기를 잘 써 주실 거예요. 조장님들이 일기 쓰는 거 보면서 롤모델 삼아서 잘 가시면 되긴 하는데요. 이제 공개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막 그래요.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특히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요. 성도님,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묶어주고 쓰라고 할 땐 괜찮아요. 돌아가서 성도님들하고 일기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막 되게 두려워해요. 성도들이 내 일상을 보고 혹시라도 목사님 그런 줄 몰랐어요. 막 그럴까 봐 되게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나쁜 생각도 있고 비난하는 것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들 막 까내리는 것도 있고 막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있다고 그걸 일기에다가 막 오늘은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 권사님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권사님 주님 가만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썼다고 해봐요. 그럼 그 누구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막 공개 이 일기를 통해서 사단의 광고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해 일기를 쓰려고 할 때 마음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미웠던 마음, 남편하고 싸웠던 마음, 자녀 때문에 사춘기 자녀들 막 폭발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하는 마음 이런 거 좀 내려앉히고, 막 우리 딸 누구, 주님 어떻게 내 뱃속에서 그런 아이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주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하네요. 그 좀 정리된 걸로 쓰는 거예요. 좀 정돈된 상태로 써 나가는 거지 그것을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정리된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아마 지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같이 우리 나눔방 안에서 공동체 조별로 쓰다 보면 여기가 안전하구나.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내놔도 되는구나. 그러면 아마 더 깊이 내놓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주님과 정리하고 정리된 마음을 내어놓는 거. 그래서 막 시시콜콜 내가 어디까지 공개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진짜 그런 게 쓰고 싶다. 그러면 비밀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나눠 놓고요. 대부분은 조금 정리된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정도 나누면 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도 그 예수동행 일기 처음 영성일기 시절에 한 성도님과 일기방 나눔방을 쓰시는데 너무 솔직하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님 시절이었는데 뭐 아주 뭐였더라 좀 이렇게 안 좋은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나쁘고 뭐 어떤 전도사가 믿음 없는 믿음 전도, 없는 전도사 믿음 없는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나눔방에서 보시고 목사님이 굉장히 실족했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실족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댓글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일기로 막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해서 내 마음이 개운해지느냐? 개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내가 또 누구를 실족시켰네 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 너무 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은 좀 비법에 가깝습니다. 어떤 질문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또 두려움이 생기십니다. 예수통의 일기를 접하시면 두려움이 생기시는데 왜 두렵냐?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게 매일을 이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저 자주 못 써요. 저 어제도 못 썼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영성일기 아니 예수동행 일기를 좀 매일 잘 쓸 수 있는 비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법 전수를 해주십시오 이러시는데 우리 달인이신 홍정호 목사님께 좀 비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달인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는데요. 달인은 자주 일어난다.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뭐 그런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동행일기를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꾸준히 써나갈 때 여러 굴곡을 많이 겪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로 묶어 드렸습니다.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동행 훈련을 막 시켰어요. 지금 같은 훈련을 이제 막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날 때까지 계속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는 중에도 안 써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조장님들이 너무 약했어요. 조장님들, 그러니까 저 조언을 끌고 가는 조장님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장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조장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는 방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눔방에. 우리 조장님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조를 이루고 조장님들이 일정 기간 설 때까지 끌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전체 훈련을 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우리 조장님들하고 미리 만나서 교육도 하고 우리 조장님들에게 격려도 해드리고 또 조장님들이 일기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필요해요. 비법은 없습니다. 혼자 쓰는 분들,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나누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쓰겠대요. 그럼 혼자 쓰시라고. 100% 조금 쓰다가 넘어져요. 금방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도 저는 같이 오랫동안 가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일기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쓸 때 저희들이 같이 서로 다른 사람의 일기에 아멘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조장님들의 역할이 뭐냐면 다른 분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댓글로. 다른 사람들, 우리 조장 역할은 뭐냐?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에게 아멘과 댓글을 꼭 달아달라. 격려해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일기를 읽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들 또 우리 신앙을 오래 했던 분들은 보면 알아요.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더 써요. 집사님 기도가 부족하네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말씀이 없어서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되죠? 그분 다음날부터 안 씁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보기 싫어요. 저도 제가 뭐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을 격려해 줄 때, 댓글을 달 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그분 일기를 읽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에게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일기 댓글로 격려해 주고. 그래서 그분이 힘을 얻도록. 하여튼 댓글과 격려, 그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죠. 근데 가르치는 거는 한마디로 잔소리거든요, 잔소리.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뀌나요? 안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좀 공평하게 해줘야 돼요. 일기를 이렇게 같이 한 다섯, 여섯 명 쓰다 보면, 아, 이분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나랑 결이 너무 잘 맞아. 그러면 그분한테는 뭐 일기보다 더 길게 써요. 댓글을 막, 아우, 집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아, 이분은 나랑 좀 안 맞아. 아멘입니다. 차라리 쓰지 말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들도 가끔 이제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이 쓰는 방이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에게 좀 댓글을 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만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아요, 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10명을 막 열심히 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까지, 마지막까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좀 공평하게 같이 댓글도 달고 하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같이 갑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저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끝나면 조별 모임도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와서 나의 신앙 또 한 주 동안에 나의 예수 동행을 고백하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 괜찮아요, 또 일어섭시다 이런 게 비법이라면 비법이죠. 저희들도 다 그렇게 왔습니다. 뭐 이명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년 동안 그냥 막 억지로 썼다가 막 안 됐다가 빠졌다가 다시 썼다가 막 이 반복을 막 했어요. 근데 계속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다려주는, 저도 기다리는 방이 많아요. 제가 섬기는 방 여러 개 있는데 기다리는 방이 있어요. 그러면 한 6개월 쉬었다 또 돌아오고, 3개월 쉬었다 돌아오고, 돌아옵니다. 그럼 또 막 기쁘게 맞아주고, 돌아왔을 때 댓글로 막 격려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네. 네, 여러분 비법 전수 받으셨으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달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두 줄 꼭, 항상 꼭 두 줄을 달아주시는데 공평하세요. 모두 다 두 줄이에요. 누구 세 줄이면 저 질투날 뻔했는데 정확하게 두 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아주셔서 너무 저도 힘이 나고 참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쭉 갈 수 있는 이유, 정말 꾸준히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 동행으로 함께 묶였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나 잘하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눔 방에 묶여서 저희가 다 준비해 놨거든요. 이제 이어서 그 나눔 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정 목사님과 함께 귀한 토크 나눴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도 전해주시고 토크도 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